2001년도에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이 청주 지역에는 직지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다고 직지가 그때 당시에 이 책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책은 있었던 경우죠. 그러니까 여주 체험사에서 그 목판물로 발간된 책이 있었는데 그게 알려지지를 않았어요. 알려지를 않은 상태인데 이제 청주에서 흥덕사지에서 금속 칼자본으로 1377년도에 간행됐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청주에서도 이제 크게 바람을 불었을 때 그때 당시에 법주사 강주였던 스님께서 관음사에서 직지 강의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좀 음역보다는 이제 직역을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처음에는 뭐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들이 나중에 다 그 강의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됐는데,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직지 내용을 한번 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직지 강의를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절에서 주 1회씩 2년 가까이 걸렸어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하는데 2년 가까이. 1년 정도 강의를 하고 났는데 그때 지역의 청주 지역의 이제 제가자분들께서 해운사에 하지 말고 시내에 내려와서 좀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이 있어가지고 그때 여기 이제 지금 대도화 부살님이 이제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때의 직지 강의를 좀 청각하실 분들을 모집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몇몇 분이 이제 중심이 돼서 시작을 할 때에 임의단체로 직지사상연구회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제가 시작을 했을 때 상당히 오래됐죠. 여기 뭐 처음에 용암동에서 시작을 해서 청주 시내를 한 바퀴 돌았어요. 강의를 하면서. 근데 생각보다 직지에 대한 그 역사적인 그런 부분은 또한 그때 당시에 청주시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었고, 하지만 내용 부분은 전무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졌던 분들도 내용문으로 들어와 보니까 너무 이게 이제 어려운 거야. 관심을 가졌던 분들도 몇 번 강의 듣고 어렵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다 물러서더라고요. 그래도 한 꽤 오랜 시간을 강의를 직지사상 연구회라는 임의단체로 강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했다가 3년 전에 청주시에서 이제 국제행사, 직지코리아 국제행사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직지 아리랑을 좀 발표를 하기 위해서 그때 청주시로부터 4천만 원을 예산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절에서 또 대도하고 후원받고 이렇게 해서 한 6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서 이제 직지 아리랑을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지금까지 야외 행사를 할 때 그렇게 비가 온 적이 없는데, 그날은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지 아예 망쳐버렸어요. 그 행사가. 그리고 이제 그 곡이 너무 톤이 높아서 대중들이 쉽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곡이 아니에요. 가사는 이제 우리 뭐 원심 같이 이렇게 이제 가사를 쓰긴 썼는데 곡이 너무 높아가지고 음이 너무 높으니까 일반인들이 따로 쉽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청주 아리랑을 또 발표를 했고 또 무심천 아리랑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곡을 우리 절에 행사를 하면서
그건 임동창 씨가 이제 써서 이렇게 발표를 해서 아마 두 곡은 지금 청주시로 기증을 했습니다.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한 가지, 요즘은 종교단체, 특히 사찰 이름, 아니면 교회 이름, 성당 이름으로는 국가로부터 예산 지원을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주 지금 고인색 박물관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할 때도 몇 번 찾아와서 좀 내용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해서 직지 행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직지 다큐를 한번 찍어보겠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강히 거부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게 이제 불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고인세박물관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은 글자 그대로 고인세, 그 할자 번호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그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은 그 인쇄 부분만 홍보를 하지 내용 부분은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서운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마 여러분들 작년에 그 직지 구례 행사 시에 현장에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너무 초라했어요, 행사가. 60억이라는 예산 지원받아가지고 한 행사가 너무 초라하게, 그때 뭐 이 청주 시민들도 관심이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날 같이 참여했던 시의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국제 행사가 됐다가 지금은 동네 마을 축제로 바뀌었다고. 그때 당시에 이제 작년에 행사할 때 그 감독을 맡았던 분이 브리핑을 할 때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내용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행사 준비를 하겠노래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 부분을 하나도 다루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청주시로부터 예산 지원 받아서 다큐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사찰에서 개인 사찰 이름으로 직지 다큐를 아마 내년 행사에 발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당면한 문제가 이제 환경 문제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직지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우주는 절대로 우리와 나눠진 게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지 내용을 통해서 이런 환경 부분도 지금 좀 중간중간 설명을 하겠지만은, 직지 내용은 정말로 지금 우리가 하는 불교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과거에 그 부처님, 또 인도의 부처님 법을 전해받은 인도의 그 28분의 조사 스님들, 또 중국의 110분 분들의 정말로 도를 깨달으신 그런 진리의 세계를 펴는 개성들이에요. 그래서 전혀 이 내용문으로 들어가면은 종교 색깔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불교라는 말을 써도 여기서는 망상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통해 이런 부분은 이제 공부를 하실 거고, 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의만 해왔는데, 역사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관심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유튜브에 이렇게 들어가서 어떤 분이 역사적인 부분을 강의를 한 걸 듣다 보니까, 이게 역사적인 부분도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백운 스님이 이제 여기에 지금 핵심인데, 청주시에서도 백운 스님이 책을 쓴 거라 이렇게 자꾸 이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백운 오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백운 스님은 지금의 정업, 근데 그때는 이제 고부라고 이렇게 불려진다고 그러는데, 그 정업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정확하게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이게 몇 살에 출가한지를 기록이 없어요. 백운 스님에 대해서는.
근데 10세 이하의 어린 나이에 이렇게 출가를 한 거로 일단 전해주고 있는데, 고려 때 같은 경우에는 사찰이 대부분이 이 중심가에 있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중심가에. 그러다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공부할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사찰에 가서 아이들이 공부를 했다는 거죠. 이게 출가를 하려고 절에 온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제 한문이 대부분 쓰여질 때니까 한문 공부를 배우기 위해서 고려 때에는 사찰로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송산 같은 경우도 옛날에 그 1000명대 중에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대장에 1000명이 살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절에 와서 스님들한테 한문 공부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내권의 옛날 큰절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이 10세 이하, 중고등학생들, 이런 아이들이 공부를 절에 와 다 했답니다. 옛날에 고려시대 때는요. 예. 그래서 중고등학생까지는 대부분 머리 빡빡 깎여놨어요. 그걸 보니까 작년인가 저작년 미얀마에 가보니까 그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학교도 있지만은 절에 와서 몇백 명이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아이들이 요만해 애들도 있어요. 중고등학생까지, 초등학생부터 유치원 어린 나이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아이들이 절에 와서, 지금도 미얀마는 절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고려 때에는 아이들이 절에 와서 대부분 다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스님들이 그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중고등학생들 머리를 빡빡 깎고 났어요. 이제 일본식이지만은 그게 그렇게 전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운 스님이 중국에 들어가셔서 이 직지를 받아오기 전까지는 전혀 알려지를 않았던 스님이에요. 성가고시에도 합격을 했고, 그 스님은 옛날에 스님들이 절에서 어렵던 한문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문에 대한 지식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백운 스님이 67세에 그 이전에는 어디서 공부를 한 거에 대해서는 자체가 없어요. 기록이 없어.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67세, 그때 고려 때 67세는 고령의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바로 중국, 그때가 1351년도에,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중국의 호주 하무산 임재법손인 서곡 청봉 스님을 찾아갑니다. 그분은 임재법손의 18대 손이에요. 임재 스님부터 인가를 쭉 받은 법맥이야. 그 스님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로다가 이렇게 법거를 한 것이 아니고 필담으로 글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올리면은 그걸 보시고 다시 답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인가를 못 받습니다. 백원 스님이 가셔서 육지단경에 나오는 일화를 그걸 올렸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정확하게 백원 스님이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백원 스님이 거기에 이제 막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 멀리 천리만 길을 왔는데 이 인가를 없다고 가니까. 그래서 거기서 다시 금강경에 대한 그 공예 사상을 계속 이게 써서 올리기 시작해요. 제가 스님을 빚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옮기면서 오직 스님만 생각하고 왔습니다. 큰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 그 정성이 놀랍구나 하면서 직지를, 지금 이거 직지입니다. 직지 심체 요절이라는 책을 백운 스님을 전해줘요.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그 이후에 백운 스님이 용맹정진을 하면서 확철대오를 한 걸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궁안에 가서 법문을 엄청 많이 하십니다. 궁안에 들어가셔서. 그때 한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백원 오록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고려 때의 나라에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법사로 그때 당사는 나음 스님도 계실 때예요. 근데 그 백운 스님을 모시고 기우제를 지내요. 기우제를 며칠 동안 지내는데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백운 스님이 거기에 크게 실망을 했는데 이 법령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라 해서 본인이 지금 청양 장국사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그 약사 열앱을 조성을 해요. 조성을 해서 그 낙성식을 할 때 신도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답니다. 그게 국정문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 가서 부처님, 그 내용사 일부가 부처님, 비 좀 제발 좀 내려주시게 하십시오. 그 발언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이 스님이 고려 때 왕이 자기를 법사로 모시고 기우제를 지냈는데 비가 오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니까 청양 장국사로 가셔서 약설을 조성해놓고 거기다가 바람문 복장문을 넣잖아요. 거기다가 바람문에 부처님 제발 좀 비 좀 오게 해달라. 그렇게 간절한 그런 내용이 실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작년인가 그게 복장에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근데 그 백원 스님의 어록을 보면은 참 기록을 참 정확하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백원 스님이 아마 그때 당시에 고려 때에 이 직지를 가지고 선의 지침서 또는 강원에서 이걸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77세에 되던 해에 세상을 달리합니다. 77세에 세상을 달리하면서 그 제자 달마라 그 제자 한 사람한테 인가를 해줘요. 그 제자가 중심이 돼서 비구들 3명하고 묘선 비구니하고 이렇게 넷이서 직지를 이것을 후손들에게 어떻게 말릴 수 있을까? 그때 바로 묘화 비군이라는 분이 시주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묘덕 비군이. 묘덕이라는 비군이가 시주를 엄청나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걸, 그 후원금을 가지고서 이제 이 청주 흥덕사지에서 1377년도에 금속칼자로 인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 1년쯤 더 이것을 금속칼자로 찍다가 금속칼자 그 원본으로 보게 되면 막 나를자 같은 게 거꾸로 막 이렇게 댕겨 있어요. 그러니까 한 300권 정도를 찍고서는 이게 너무 힘들으니까 여주 치암사라는 절에서 목판우라가 거기서 마지막 열반하셨던 지가 바로 치암사예요. 백운 스님이. 근데 거기서 다시 목판으로 인쇄를 하게 된 것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게 목판 인쇄군입니다. 현재 지금 이거 나눠드린 이 직지가. 그럼 어떻게 해서 직지 금속 칼자본은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프랑스 국제박물관에서 그게 이제 발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에도 여기 뭐 큰 행사할 때 보면은 국제 행사를 할 때는 뭐 한국관 뭐 어디 무슨 관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프랑스에서 그런 도서 출판 박람회를 할 때 그때에 중국관이 있었대요. 중국관에. 거기서 이 직지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박병산이라는 분이 계속 그 프랑스 박물관에 있으면서 그걸 어떻게 이렇게 좀 보려고 해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거기 겉 표지에는 분명히 프랑스의 그 선교사가 그때 당시에 이거 여기서 사가지고 들어갔답니다. 이거 사가지고 들어가서 1951년도에 그 아들한테 이걸 넘겨준 거야. 그래도 그 아들이 프랑스 박물관을 기증을 했던 거예요, 이게요. 그때 기증을 할 당시에 그때의 그 지금 말하면 연구관들이죠. 연구관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영문으로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숨기고 있었던 거야. 프랑스에서는. 자존심을 하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에 그 큰 행사를 할 때에 이게 왜 중국 간에 이게 한문이니까 그 사람들도 프랑스 사람들도 이게 한문에 돼 있으니까 한국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중국을. 그래서 그때 거기서 이 직지가 자세히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한국에서 고려 때에 1377년도에 흥덕사라는 절에서 인쇄가 됐다는 것을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청주시 시에 의회에서 아마 르브르 박물관 아마 직접 가서 아마 청주시하고 자매 결혼을 맺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 직지 책이 지금 거기서 주장했던 성경 구텐베르 그 사람이 찍어냈던 성경보다 78년이 먼저 인쇄가 됐다는 걸 인정을 지금 한대요. 인쇄를 지금은 시인한답니다. 시인을 하면서 자기들은 주장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 금삭 할자본으로 성경을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보급을 했다. 전 세계에. 이렇게 이거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거 직지 내용은 아예 다루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만치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편협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보살님하고 그 시의원을 같이 고인사 박물관에 이제 찾아가서 그랬어요. 기대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는 여기서 지원 같은 거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희들 사찰 단독으로 직지학교를 찍어놓으라. 그래서 내가 부탁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인쇄 문화에 대해서 그동안 세미나도 많이 열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라면은 이제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세미나를 한번 열어달라. 그래서 그건 연구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앞으로는 이 청주시에서 2년에 한 번씩 행사하는 이 국제 직지코리아 행사가요, 인쇄 문화 가지고는 더 이상 행사할 게 없어요. 보여줄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는 좀 연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나리오가 나오면은 좀 그걸 갖다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은, 내가 그랬어요. 이 청주시도 자존심 있지 않느냐. 이거 어느 한 개인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청주시에서 할 일인데 개인 사찰에서 하는 거 자존심, 시 입장에서, 고인사 박물관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야 그랬더니 아마 그런 걸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직지 다큐를 제가 이제 일부는 2부로 찍으려고 하는데, 1부는 절에서 그냥 하고 2부 때는 이제 환경 문제를 중심적으로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시로부터 지금 예산 지원을 좀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지 사성연구, 아까 해운사 이름으로는 예산을 못 받아요. 우리가 직지화령 발표할 때도 그때 임의단체였던
직지사상연구회라는 이름으로다가 예산 지원을 그때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아주 공식적으로 좀 등록을 해서 직지사상연구회라는 걸 등록을 해서 혹시 나중에 대회를 위해서 지금 그 등록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운영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하게 직지사상연구회에서 특별하게 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직지사상연구의 그 목적은 직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지금 여기 직지 내용만 직지가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이나 아니면 조사스님들이 말씀하신 건 다 직지입니다. 바로 사람 마음을 가리켰던 것이기 때문에 꼭 이 직지에 있는 내용만이 직지가 아니라는 것. 어록이나 다른 경도 역시 다 직지로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칠판에다 지금 못 쓰는 것이지만은 지금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림 보이셔요? 네. 네, 잘 보이시죠? 이거 제목은 알고 있는 분들이 없어. 별로 없어요. 네. 백운하상 초록 불조 직지 신체 요절.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직지의 내용, 주로 직지 심경을 이렇게 불려주겠는데 어떤 분은 또 어떤 스님은 직지 심경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을 자꾸 하더라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십체라는 이 심체만 아시면은 왜 그걸 심경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백운 스님이 중국에서 받을 때는 백운하상 초록은 없어요. 없고 불조 직지 심체라는 이름으로만 받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나중에 백운 스님이 열반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백운하상 초록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백운은 이게 본명입니다. 본명. 백운 경환이라고 이렇게 불려요. 백운 경환. 경환은 아마 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호. 백운을 글자를 보면은 신구름이란 신구름. 신구름은 지금도 선방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를 배치를 할 때에 백운 청산 이렇게 그 배치도를 이렇게 해놔요. 백운이라는 것은 구름처럼 막 납자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면서 공부하는 분들. 구름은 어디에 집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청산은 그 사찰에 거주하는 스님들 자리가 청산이에요. 청산은 부동을 뜻하네요. 산은 막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리 배치도를 백운 청산 이렇게 할 때는 백운이라는 신구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운 스님이 하상이라는 말은 보통 역사적으로 어록 부분을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선사라는 말을 쓰거든요. 선사. 근데 이 백운 스님은 백운 하상이라고 호칭을 했어요. 하상. 그러니까 하상이라는 말은 보통 덕이 높은 분을 하상칭을 했습니다. 평생을 참선만 쭉 선방에서 이렇게 한 분은 무조건 선사라고 호칭을 써요. 선사라고 호칭을 쓰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운 스님은 중국에 가서 직지를 받아오기 전까지는 전혀 수행 기록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백운 스님이 덕이 높은 분이다. 이렇게 불려졌던 것 같아요. 하상으로. 그리고 이제 초록은 뭐냐면은 이게 초자가 간추릴 초자예요. 간추려서 기록록자, 기록을 했다. 백운 스님이 이 직지 심체 요절을 간추려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것, 기록을 해놓은 것이다. 그 뜻인데, 그 구체적으로는 뭘 기록을 했냐? 불조 직지 심체 요절이에요.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자꾸 백원 스님이 쓰신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의 서국 스님으로부터 받아서 나온 거예요. 나와서 그게 상하학원으로 됐던 부분, 학원 부분을 후에 그분이 그걸 교재로 가지고 강의를 하시면서 그 외에 수행자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가르침 내용들을 다시 증보를 학원 쪽에서 증보를 냈어요. 증보만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백운 스님이 다 가려서 썼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부처님과 조사, 줄여서 부처님, 조자는 조사 스님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내용이 과거 7불, 이거 부처님이잖아요. 그리고 인도에 28분, 중국에 110분, 그러니까 이분들은 조사예요. 조사 스님들. 조사라고 얘기를 할 때는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전해받은 분들을 조사칭을 씁니다. 조사칭을 쓰고 또 어느 새로운 종단을 설립을 했을 때 그 종단에서도 그분을 조사칭을 씁니다. 여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천타종의 그 창종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상월. 그 천타종에는 그분을 상월 조사라고 호칭을 써. 상월 조사라고. 그 천타종에서만 조사지 조계종에서는 그분을 조사라고 안 부르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신라 때에 나홍선사 그 법성계를 하셨던 누구야? 의상조사. 그분도 법상종을 창종을 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법상종은 교학 위주로 그 종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교학 위주로. 예. 그러니까 의상 스님은 중국에 들어가셔서 원래는 원효 스님하고 같이 들어가다 나이 차이가 원래 원효 스님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의상 스님이 항상 원효 스님을 형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경우인데 중국에 유학을 그 당나라 때 유학을 가는 도중에 그때는 뭐 그렇게 중국 들어가는 일이 쉽지 않았답니다. 처음에 들어갔다 중간에 또 간첩으로 오인받아가지고 또 다시 조사받고 나와서 다시 또 준비를 해가지고 가다가 그 갈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때는 주먹밥을 만들어가지고 다녔다고 그래요. 주먹밥. 주먹밥을 연잎 있죠, 연잎. 연잎을 주먹밥을 내가지고 말아서 놓으면 그게 한 10월 이상을 간다면 안 신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배낭에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배고프면은 그거 꺼내가지고 이렇게 덩어리를 이렇게 먹었는데 그날 밤에도 어둡고 비가 이렇게 가랑비가 왔었다고 그래요. 그 가랑비를 맞기는 좀 그러니까 이만한 자연적인 이런 비를 피할 수 있는 언덕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간 데서 둘이서 쭈그리고 앉아서 거기서 밤을 새우려고 있었는데 그 원효 스님은 도저히 그걸 참을 수가 없었던 거야. 갈증이. 그게 원효 스님은 비가 막 내리는데 밖으로 막 기어나가서 목이 너무 갈증이 타는가. 그냥 더듬더듬하다 보니까 뭐 그릇 같은 게 뭐 손에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고였어. 그걸 먹고 엉거이 기어들어서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보니까 그게 해골에 고였던 물을 마셨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쟁이 삼국시대였으니까 전쟁이 많을 때니까 뭐 이렇게 막 지천에 해골들이 막 놓여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서 원효 스님은 그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어제는 아무것도 모르고 마셨을 때는 달고 고소했는데 아, 이게 해골에 고였던 물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구역질이 나가지고 막 싹 구역질 하거든요. 막 토해내고. 그 순간에 딱 깨쳐버려. 아, 이건 마음 장난이구나. 마음이구나. 예? 마음에서 분별을 하니까 이게 더럽다는 생각을 하니까 구역질이 났고 이걸 모르고 마시니까 달고 고소했다 이게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에 달렸구나.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중국 유학을 포기를 해요. 근데 의상 스님은 저는 중국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서 천태학 교학입니다. 거기서 10년간 공부를 하고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나와서 저 부속사 창건합니다. 거기서 주로 교학 위주로 이렇게 종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법상종을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의상 스님을 법상종에서, 지금 법상종 우리는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의상조사라고 호칭을 썼던 거예요. 의상조사. 법상종을 창종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조사층후는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쭉 전해받고 인가를 받은 분들을 조사층후를 쓰기 때문에 인도의 28분과 중국의 110분도 부처님과 그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운 스님이 초록을 가려서 기록한 것이 부처님과 조사님들이 직지 바로 이렇게 뭘 가르쳤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생략이 됐는데 직지 인심이에요. 사람 마음을 바로 가르쳐서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직지 인심, 인심이 빠진 겁니다. 줄여서 직지 심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마음이라니까 우리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은 망상입니다. 그건 번뇌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듣고 분명히 계시잖아요. 듣는데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귀가 듣는다 그러면은 죽은 사람들 귀는 붙어 있어.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못 듣잖아요. 귓구멍이 붙어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그 전에 인동창이라는 뭐라나. 인동창 씨가 인천 용화사로 출가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하루는 곡을, 이 아리랑을 지금 현재 한 수백 곡을 만들어 놨어. 그 양반이. 근데 하루는 곡을 쓰려고 잠이 안 와가지고 막 고심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벽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벽시계가. 그 잠이 안 오니까 이 초침 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잠이 안 오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깜빡 잠이 들었대요. 깨고 보니까 다시 초침 소리가 들리라는 거지. 잠이 들었을 때는 안 들렸고 깨니까 다시 들렸다 이게요. 그럼 이게 듣는 놈이 누구냐 이거지. 저 초침 소리를 듣는 놈이 거야. 왜냐면 잘 때도 귀를 붙어 있었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왜 잠이 안 왔을 때는 그 초침 소리가 그렇게 또박또박 크게 들리더니 잠을 자고 있을 때는 안 들렸다 이게요. 그래서 그게 인이 생겨가지고 인천 용화사를 간 거야. 인천 용화사 들어가지고 거기서 선방에 들어가 치면은 바로 참선 안 시켜요. 행전생활 하니까 죽었는가 이게 막 그냥 자기는 그 마음을 어떻게 이 마음이라는 님이 분명히 있어서 그걸 깨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주 스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찬성국을 해라. 이제 임덕장이 그때 당시 군대 갈 나이니까 그래서 참선을 좀 했대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뭘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하는 짓을 보면 깨달은 것 같아. 대단합니다. 아주 제가 2번이나 그 완주를 찾아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 스님한테 보여줄 게 있다면서 병풍을 하나 이렇게 들고 나와요. 그래서 뭘 가지고 나오는지 알았는데 내 등 뒤에다가 병풍을 쭉 깔아. 돌아보니까 아무 글씨도 없어요. 흰 병풍을 갖다 펴놨더라고. 그게 제 마음이다 그러더라고. 그게 자기 마음이래요. 자기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대. 그래 얘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이 식이 맑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심체입니다. 심체. 마음은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듣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은 다 그건 여기서 말하는 체가 아니에요. 그건 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체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분명히 지금 제가 말한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아까 얘기한 대로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건 분명히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있어도 분명히 듣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있고 내 말씀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는 건 망상이에요. 망상입니다, 그것은. 그래, 무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들으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지. 무언가를 분명히 들으려고 하는 놈이 있어요. 생각하기 전의 자리를 여기서 체라고 얘기합니다. 체. 이 마음의 본래 근본 우주의 실상 그 체를 부처님과 조사님들이 그걸 가르쳤다 이게요. 그것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쳤는 것은 손가락을 가르친 게 아니라 그대로 이 마음의 본래 그 근본 체를 가르쳤다 이거지. 가르친 것을 중요자, 마디절자, 중요한 부분만 정리를 해서 기록을 했다 이거죠. 이게 백원 스님이 초록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제목으로 보면은 백원 스님이 그 어록에서 전동록이나 아니면 백암록에서 거기서 간추려서 기록을 한 것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게 아니라 이미 서국 스님이 자기가 정리를 이렇게 해놓았던 거예요. 당신이 소중히 여겼던 것을 백원 스님에게 이렇게 전해줘서 가지고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심체입니다. 마음의 체.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조사님이 가르쳤다고 했을 때는 직지 인심하니까 사람 마음을 가르친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본래, 사람의 본래 마음을 가르쳤던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을 깨달으면은 견성성불이다 그러는 거예요. 견성성불. 꼭 이으세요.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심체, 요절. 우리 대도양보살님 아까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혼자 참 책임감이 대단하셔요. 그 공부 한 번도 안 한 분들 좀 잘 좀 모시고 다니지. 혼자만 공부하는 것도 욕심이라고. 응? 우리 불자는 그런 게 있어요. 좋은 거면은 나눠서 이렇게 좀 먹기도 하고 같이 나눠서 배워야 되는데 나 혼자만 배우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모시고 와야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게 도반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길도 짝, 도반. 이게 내가 그전에도 많이 했던 얘기인데 살아가면서 반려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성격이 좀 원만하게 잘 맞는 분을 만나 살아야지 평생 그래도 사람으로서 살 보람이 있는데 성격이 전혀 다른 분을 같이 만나 산다는 건 정말 지옥이죠. 지옥. 그래 크게 쓰시오. 지옥이다. 안 써도 되니까 가서 복습할 거예요? 복습 안 할 거 아니야? 살아가는데 기록 안 해도 사는 걸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대충 여러분들은 제목만큼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목을 정확히 알면은 이 직지 내용들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아까 유튜브에서 청주시 지금 직지 고인수박물관에 해설사로 계시는 분이 유튜브에다 올려놓은 게 있다. 직지를 말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놓았는데 직지 내용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직지 내용은 그냥 좋은 것만 간추려서 이렇게 해놓은 거다. 예수님들이 그걸 따라서 공부하면은 착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유튜브에. 그래서 내가 좀 모르시면 안 하는 게 좋은데 거기 가면 세 분이 있더라고요. 해설사분들이. 항상 거기 상주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좀 정확히 제목만 해도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 꼭 이어두셔요. 우리는 직지라는 말에만 익숙해 있는데, 직지, 이 본 이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대도행 무살님, 이웃 수 있어요? 아니, 보지 말고 이웃이야지. 여기 써놨어요. 지금 질문하셔서 지금 간단히 받게 되겠다고. 보면 개모임 하시나? 예. 하죠? 그럼 깃돈 타는 날은 아마 몇 년 앞에 있는 것도 다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안 잊어먹고. 다 이거 메모 해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아까 신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다시 해드리니까, 이거 본문 들어가면은, 이거 불교의 가장 근본 사상인 재범부활을 모르면은 절대 이해 못해요. 재범부활 가르침을 이해를 못하면은. 그래서 재범부활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몇 번 들었던 분들은 저 양반이 자꾸 헛소리만 한다고 할 건데, 또 모르는 분이 또 있고 하니까 다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글자를 잘 아시죠? 재행무상. 요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제자가 모두 제자예요, 모두 제자. 이게 말씀 언변에 놈자를 썼죠? 말씀 언변에 놈자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정신적인 세계를 말하고, 이게 놈자에서 이 놈자는 바로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우주의 탄생설을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 모든 물질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걸 물질을 나눠보고 쪼개고 본질로 이게 뭐가 있을까? 그 획스라는 단어까지 와가지고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건 신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이래. 불교에서는 그 자리를 번뇌라고 그래요. 기독교 쪽에서는 그 부분을 획스라는 단위에서 신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물리학에서 모든 물질의 그 핵심에서 봤을 때 보편적으로 알려진 그 원자핵에서 이걸 몇 바퀴 도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자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몇 바퀴를 더 도르면 양자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원자핵에서. 왜냐면 원자핵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북한이 ICBM인가 뭐예요? 그거 ICBM인가? 그걸 핵을 장착시켜가지고요. 대기권 바깥으로 쏴가지고 미국까지 도달하게 만듭니다. 그걸 지금 미국에도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때문에 겉으로는 말이야 한국을 어쩌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자기는 이속 다 차려요. 그거 무서워가지고 김정은한테 우리 이 지구에서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금 못 사는 나라 중에도 하나에 꼽히잖아요. 최강국의 그 지도자가 최하에 못 사는 지도자를 만나가지고서 말이야 악수하고 친구라고 하고 그 핵이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핵이 무서워서 그걸. 그 원리가 뭐냐면은 그 핵이라는 것이 이게 진동수가요 1초에 99억 번 진동을 해. 똑딱할 때 99억 번 진동하니까 얼마나 빠른 속 진동을 합니까? 이게 에너지 파동이 놀랍다는 거죠. 작은 물질이 엄청난 파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원심력을 통해 가지고 핵을 이렇게 가려내서 그걸 모아둬서 한 10kg만 뭉쳐놓으면은요, 지금 일본 같은 게 2개 떨어뜨렸잖아요, 원자폭탄을. 7kg짜리 하나 떨어뜨렸고, 한 10kg짜리 떨어뜨렸다고 그래요, 2개를. 근데 엄청나게 파괴력이 놀랍다는 거죠. 지금 북한에 지금 그걸 엄청 가지고 있어요. 그거 알 수가 없답니다. 그것을
비행에다 갖다 그걸 장착시켜가지고서 이 대격을 밖으로 쏴가지고서 미국까지 도달하게 한답니다, 지금은. 그런 기술을 다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거를 한 몇 개만 갖다 다 해가지고 미국의 중간중에 떨어뜨려 놓으면은 쑥대밭이 된다는 거예요, 쑥대밭. 근데 미국에서 미리 그것을 다 폭파시키려고 이렇게 신화를, 응? 준비도 하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원자 핵이라는 것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동을 하면서 에너지 파동이 생기면서 거기서 양자, 전자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수소와 산소 이렇게 수소가 만들어지면서 물질로 나타나는 세계거든요, 이게 지금요. 그러면 어떤 물질이든 간에 본질로 들어가면 원자 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대로. 어떤 존재든 간에 물질의 세계에서는. 이 나무라 가지고서 이거 생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전자혁명을 비춰보면은 혁명을 보더라도 이것도 다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 파동이 생겨요. 나옵니다, 이게. 그걸 지금 이제 오로라 현상이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오로라 현상.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 원자 핵을 그 15kg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금방 BM을 그걸 어떻게 돼도 못하게 하려고 그걸 지금 미국에서 그거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물질은 우리가 느끼진 못하지만은 그렇게 원자 핵 차원에서 모든 물질의 본질을 들어간 원자 핵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핵에서 지금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존재든 간에 1초 전과 1초 후에 똑같은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작용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은 항상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게 빠른 속도로. 그래서 무상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그대로 멈춰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각자 살아온 50년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니까 지금 방금 제가 설명했던 모든 대상이 그렇게 변하는 존재를 상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변하는 상대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 되돌아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지금 우리 자신들 육신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도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존재든 간에 똑같은 문수부로 존재하는 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재행무상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왜 인간이 왜 고통이 생기는 거냐 이거지. 왜 고통이. 그게 바로 종교가 탄생한 이유예요. 인간의 행복이 넘친다면 종교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되돌아보더라도 크고 작든 간에 고통의 연속이거든요. 고통의 연속. 요즘은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서 미세먼지 그 농도를 들으면서 참 답답하죠. 그 어떤 거 하나 정말 생각처럼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로 생각처럼 이루어져도 안 되는 거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무상한 대상을 상대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어때요? 내 자신부터 변하고 마음도 어때요? 시시각각 변하거든요. 그 자신도 정말 정확하게 몰라. 우리도 나라는 존재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상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인간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실상을 바로 봐야 된다는 가르침 차원에서 재행무상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든 건 변화하는 것 때문에 내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지.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육신뿐만 모든 건 변하고 있으니까.
변화하는 존재를 그것을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데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철 스님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한 말도 그냥 산은 이름이 산이고 물은 그냥 이름이 물이라는 얘기예요. 이름이라는 것이지 산 자체가 딱 고정된 건 없어요. 변하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지금 불명이나 본명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불리면 원심하면 자기 부른 자 금방 알아요. 근데 어디를 보고 원심이라는 거예요?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뭐, 요 귀만 보고서 원심이라고 볼 수 있나? 그렇잖아요. 손만 보고서는 그걸 원심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냥 이름을 원심이라고 붙여놓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도 그 어떤 것도 본래는 실체가 없는 존재들을 우리가 편리한 대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편리한 대로 우리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지 그 자체는 실체가 없다 그런 얘기죠.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집착을 모든 고통이라는 건 이렇게 사실이 아닌 건데 그걸 사실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우겨. 그게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내 것이라 할 정도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정해놓는 거 우리 스스로가 이건 내 거고 저건 네 거다. 여기서 우리가 그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데 욕심을 부려요. 더 많이 갖고 다니는 욕망. 그 욕심이 내재되면서 여기서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부처님께서는 인과라는 것은 털끝만치도 어긋남이 없다고 그랬어요. 현대물리학의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에너지, 즉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생각할 때 아까 오르라 현상 말씀했잖아요. 그게 업의 파동이에요. 여러분 생각함으로 인해서 파동이 생겨. 파동이. 그것이 업이에요. 그래서 이 직지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 모든 것은 환술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다 얘기를 해요. 환술. 마술하는 분들이 사람의 눈을 속여서 어떤 형상을 보여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저놈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저놈이 나중에 어떤 일을 벌릴지. 왜냐하면 마음에서 모든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직지에서 환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환술. 다음은 재범부화.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직지를, 직지뿐 아니라 모든 경전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제법 무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정신세계나 물질세계 모든 것은 법이라고 우리가 나라고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딱 이렇게 이것이다고 딱 정해진 게 없다는 거죠. 이 법이라는 건 물의 물. 이건 자연의 순리입니다. 물이라는 것이 낮은 데서 높은 데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자연의 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 순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누굴 속였으면은 반대되고 속임을 당한다는 거. 그 원리예요. 여기서는. 이거 갈고자 쓰잖아요. 물 30원에 갈고자.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데 절대로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지. 물이 그래서 띵목이라는 걸 예를 많이 들어요. 경전에서도. 물이 흘러갈 때에 주변 경관이 아름답다고 그 물이 흘러가도 멈춰서 구경하고 가나? 집착을 안 해요. 이게 무아. 이게 글자 풀어보면 나가 없다는 말인데 그게 아니에요. 나가 없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지. 이걸 금강경에서 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반야신경에도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물질이 곧 공이라는 거, 물질이 곧 텅겼다는 거. 아까 설명드렸듯이 물질 자체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고정된 게 없다는 거예요.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물질이 곧 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곧, 즉, 이거지. 여기서는 공을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이 마음, 참나. 그래서 마음이 곧 물질이고, 물질이 곧 마음이다. 마음은 다 있지만은 물질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해를 듣기 위해서 물과 얼음은 다른 것 같지만은 뭐예요? 물이 찬 귤 만나면 얼음 되지만은 얼음이 다시 따뜻한 귤 만나면 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물과 얼음으로 이름이 나눠지지만은 본래는 뭐예요? 하나이듯이 말이에요. 하나이듯이. 그래서 물질과 정신세계는 다 뭘로 돼 있어요? 마음이다. 공이다. 그럼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아까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사람이 마음 공부를 통해 깨닫게 되면은 바로 이 실상을 보는 거예요. 무아라는 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무아. 그 어떤 것도 날아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 어떤 것도. 욕심 부릴 게 있어 없어요? 그럼 공부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길은 분명히 두 가지 길로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윤회의 길이 있고 영원의 해탈의 길이 이렇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 두 길이 나눠져 있어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해탈로 그냥 가나? 예? 이 무아 사상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정신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이것이다.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 과학자들도 이게 모든 물질이 본질이 뭔가 하고 이걸 나누고 쪼개고 본질로 들어가서 전자현명으로 딱, 전자현명이 만배학대경이니까 우리 거사님을 그 전자현명이 딱 비춰놓으면 눈이 만배로 커져요. 그 어떻게 보일까요? 예? 그게 지금 여러분도 아마 요즘 그 스마트폰에 사용되고 있는 칩 있죠, 칩. 작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팁,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지금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칩에, 작은 칩에. 안에 머리카락 하나에도 엄청난 에너지가, 거기,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전자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많은 칩 하나, 머리카락처럼 작은 거 하나 놓고서 전자현명을 딱 켜놔, 마음대로 엄청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가 정보를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입력을. 그럼 머리카락 하나에서 그 마음대로 커놓고서 거기다 정보를 입력을 엄청 할 수 있잖아요. 그 딱 전자현명에서 나오면은 머리카락이에요. 지금 스마트폰도 애플에서 누구야, 그냥 뭐, 스티브 잡스인가, 그분이 바로 정통 불교를 한 분은 아니에요. 티베트 불교를 신앙을 했던 사람이에요, 원래가. 그분이 이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아, 우주는 하나다. 나눠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선 전화기를, 없어도 무선을 쓸 수 있는 원리가 그거예요. 여기서 전파를, 이게 나눠진 게 아니니까, 우리 의식처럼, 이게 벽이 지금 나눠져 있으니까, 밖에 무슨 일이 벌어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게 딱 막혔으니까. 그 육안에 보는 세계야. 그렇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보면은, 이게 마음에서 보면 텅텅 빈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눠지는 게 아니잖아. 여기 여러분의 속리단 법주사 미륵불상 부처님 경우서 금방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음에도 권리가 없다 이거지.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것이 오늘날 스마트폰이에요. 여기서 미국까지도 전자파 여기서 예를 들어가 거기까지 쏠 수 있으면은 선이 없어도 거기까지 에너지만 미칠 수 있는 여기서 파동만 보내주면은 통화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지금 실전 철학이나 현대 물리학에서도 모든 걸 이게 궁금하다 보니까 알고 싶고 하고 그 근본을 알고 싶어 하거든. 근데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은 불교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 가르침으로. 결론은 그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람이 어떻게 불겠냐면은 전 세계의 특히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질 위주로 대부분이 행복을 추구했던 것인데 오늘날 그 물질을 추구한 걸로 인해가지고 정신이 폐폐해져 버렸어요. 젊은 애들이. 힙식도 막 나오고 이상한 것도 막 출연하는 거지. 아, 이게 아니구나. 동양의 사상인 불교나 아니면 유교 사상을 길을 기르다 보니까 아, 지금의 불교의 그 가르침이었던 마음 챙김이라는 것이 이것이 모든 것은 결국은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냐. 이것을 바로 닐슨 타이스라는 사람이 우주의 탄생설을 대해서 이 사람이 지오 크릭필 채널에서 이거 방영을 했어요. 거기서 보면 이분이 불교 용어는 쓰지 않지만은 불교의 그 실상 자체를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신이 존재해서 우주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 우주의 근본 실체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없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이게 뭐예요? 본래 우리 마음 본래체를 두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우리 본래 마음은 어머니 태중에서 나오기 전이나 지금이나 그 본래 자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보는 우리가 시각에 의해서만 막 변하지만 본래는 안 변하는 거예요. 왜 안 변하냐? 물질이 아니니까. 본래 마음 바탕 자리는 아까 무아라고 했지만은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무아라니까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있는데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없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건 마음이 듣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있다고 하면은 마음이라는 게 뭐가 알갱이라도 있어야 있는 거잖아요. 모양이 없으니까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양이 없다고 해서 그 근본 마음 바탕 자리를 또한 아주 없다고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게 뭐야? 중도라는 말입니다. 중도. 가운데 중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운데 중이라는 말이 아니고 유무를 떠난 자리. 있다 그러면 뭔가 있어야 되고 없다면 아주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떠난 자리를 중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것을 선이다. 아니면 이 자리를 부처님이다. 법이다. 공이다. 온갖 이름을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중도나 선이나 부처님이나 법이나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 자리를 놓고 이 자리는 그 어떤 말이나 문자로 표현할 수 없어. 표현할 수 없으니까 중생을 가르침을 위해서 방편으로 이것을 부처님이다. 법이다. 선이다. 관세음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이다. 문세보살 이런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절대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신 부처는 바로 당신의 본래 자리를 부처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는 그 부처 자리는 일체 중생이 다 갖추고 있다. 본래가. 본래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30 이상 80종호를 구족한 나를 보고 형상을 보고 부처라고 부를 수 있겠냐고 묻죠. 금강경에서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부처가 아니다. 그래서 무함한 도리만 알면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오가 되는 거예요. 해오. 정오가 아니고 해오 단계입니다. 이해를 여러분 하는 거예요. 이치로서 여러분들 실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 이상한 법사님 한 분 있는데 김태환 씨라고 그 사람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요즘 보면은 참선할 필요가 없다. 그냥 법문 듣고 깨달으면 되는데 왜 미쳤다고 힘들게 참선하냐 이렇게 떠들어요. 한 10년 전부터 연불선을 계속 해오던 서울 거사님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혼나가지고 참선 안 해야 된다고 깨치면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 이거 알면은 깨친 거죠. 깨쳤지만 소용이 없어요. 써먹질 못해. 왜 못 써먹냐? 업이 두껍기 때문에. 업이. 구름이 잔뜩 껴있으면은 태양의 빛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태양으로 인해서
이 지상에 있는 초목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태양이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 이 지상에 있는 초목들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없어요? 공룡시대가 사라진 이유도 그때 그 공룡시대에 이 지상에 바로 하산 폭발이 엄청나게 일어났답니다. 근데 하산 폭발로 인해가지고 먼지가 엄청나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태양을 그걸 한 3개 이상을 가렸답니다. 빛을. 그러니까 식물들이 다 죽어버렸대요. 그러면서 공룡들도 그때 당시에 아주 그 치열하게 목숨 유지하게 서로가 막 잡히고 먹히고 그렇겠다고 해요. 그래서 공룡시대가 사라진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도 아마 요즘 미세먼지를 보면 아마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우리도 저 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결국 우리도 이 지구에서 인간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지구는. 왜냐하면 지구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요. 지금 모르지만은, 못 느끼지만은 지구가 1초에 37km라는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총알보다 빨리 돌고 있어요, 이 지구가. 굉장히 빨리 돕니다. 돌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렇게 붙어 사는 거예요. 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달나라 같은 데 가면은, 거기는 지금 뭐 식물이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면 사람이 그냥 가면은, 그냥, 사람이 발 디디고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 지구가, 달이 돌긴 돌지만은, 이 지구처럼 빠르게 돌아가지는 않답니다. 예. 지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 원심력에 의해서 에너지가 같이 도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지구의 원심력에 의해서 지금 이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구가 돌면서 만들어진 에너지 파동을 미치는 데까지를 대기권이라고 그래요. 대기권까지는 아까 그 핵 있잖아요. 대기권까지는 우리가 힘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여기서 올리려면은. 그 대기권을 벗어나면은요, 성축권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 무중력 상태예요. 거기까지 올라가면 사람이 마음대로 못해요. 붕붕 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그거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기권 밖까지만 벗어나게 되면은 마음대로 거기서, 조절해서 미국까지 띄울 수 있다는 거죠, 핵을. 그래서 지구가 우리가 이게 안 돈다면은 여기 살 수도 없겠지만은 돌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오염시키는 물질들은 절대로 대기권 밖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진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큐를 좀 통해서 직진 내용을 가지고 환경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매일같이 세수하잖아요. 매일같이 부엌에서 음식하잖아요. 생선 굴 때 그때 미세먼지 농도가 300이 넘는답니다. 지금 100만 넘어도 엄청난 미세먼지 농도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미세먼지를 엄청나게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자연에서 나무나 이런 자연에서 그걸 태우면은 자연 자체로 이렇게 정화가 가능했어요. 지금은 지하층에 있는 화석연료라면은 석탄이나 석유입니다. 쉽게 정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미세먼지는 불연소 다 타지 않은 것들이 미세먼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황사하고 이 미세먼지 농도하고 다른 거예요. 황사는 그 중국 대륙에 그 사막에서 바람을 불러서 날아오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입자가 크죠. 황사는. 예, 황사는 입자가 크지만은 미세먼지는 그게 아니에요. 입자가 굉장히 작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은 우리가 호흡기를 타고 들어가면은 혈관에 들어간 뇌까지 오면은 거기에는 미세먼지 가운데는 쇳가루들이 있답니다. 쇳가루. 그리고 화석연료가요. 그게 뭐냐면은 그 석유 같은 게 끈적끈적한 게 있잖아요. 그런 작은 그 미세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체에 들어오면 그게 이제 이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런 상태를 계속 가다 보면 치매 환자들이요, 굉장히 많이 이제 앞으로는 나타날 것이고, 또 호흡기 질환, 피 쪽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바뀔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농담하는 거지만 지구를 빨리 떠나야 돼. 큰일 납니다. 이거 앞으로 가만 갈수록 숨쉬기 힘들으면은 우리 권사님 빨리 산소통 하나 준비해 놓으셔요. 큰 통 하나 짊어지고 다녀야 돼요. 생활하려면은. 지금 초등학교, 아니 학교에서도 보니까 수업받는 학생들이 전날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난 그거 보면서, 야, 참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물 있잖아요, 물. 그러니까 요즘은 그 반려견을 엄청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실내에서요. 그런 목을 매일같이 목을 키우면서 세제를 얼마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뭐 이 지구가 무한대로 펼쳐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흘러가지고 바다로 들어가요. 그럼 바다 자체도 지금 해수면 보통 몇백 미터 밑에까지 사는 물고기들이 대부분 오염이 다 있답니다. 오염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걸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염시키는 이 농도가 결국 식물들도 영향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도로변에 있는 상추나 배추 분석해보면은 그 미세먼지 농도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식물들도 나중에 존재하지 못하고 우리는 산소 공급을 못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지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지구에다 또 뒹굴어야 돼. 그렇게 되면은. 제가 한 5분만 더 설명드리고, 저는 1시간 반까지만 하고 딱 끝내겠습니다. 이거 이해 안 가는 얘기는 듣는 입장에서는 고통이지. 그래서 꼭 재행무상 도리하고 재범무와 도리만큼은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여기서 직지에 한 귀절 딱 예를 들어가지고서 바스밀 존자가 설명을 해, 개성을 하면 마음은 허공과도 같기에 허공과 같은 법을 보이는 것이네. 허공을 증득할 땐 옳은 법도 그런 법도 없으리라. 이 개성을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무아의 도리를 알면은 이거 금방 알게끔 돼 있는 거예요. 무아. 그 어떤 것도 날아갈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럼 보세요. 마음은 허공과도 같기에, 우리 본래 마음은 허공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은 여러분들 방금 제가 설명했던 모양이 있어 없어요? 없으면 우리 보살님 마음, 내 마음 나눠질까요? 이 공간에 생명이 있어 없어요? 이 공간은 산소, 수소로 생명이 꽉 차 있습니다. 생명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체로. 그러면은 본래 그 마음 바탕에서 돌아가면은 마음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마음은 물질이 아니니까 나눠질 수 있어요? 나눠질 수가 없어요? 나눠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이 아니니까. 부부는 뭐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한 마음 한 몸이라고 하는데 그거 가능합니까? 따로따로 놀잖아요. 그래서 허공과 마음은 모양이 없으니까 허공과 같은 것이다 이게 텅텅 폈잖아요. 우리 마음도 본래는 그렇다 이거죠. 허공과 같다. 허공과 같은 법을 보이는 것이네. 이게 법은, 진짜 법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은, 지금 탁상 있잖아요, 탁상.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은 탁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음의 눈으로 보면 탁상이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닌 겁니다. 저번에 아산병원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그걸 다 공으로 보이셔요?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어떻게 그게 다 공유로 보이냐고. 육안으로 보니까 그렇죠. 육안으로 보니까. 마음으로,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는 거죠. 이해를 지금 아는 거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으로서는 허공을 증득할 때, 모든 것이 공하다는 걸 증득을 할 때 옳은 법도 그른 법도 없으리라. 이거 중도해야 되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아의 도리만 이해를 확실히 하시면은 절대로 어떤 경이든 어렵 같은 경우도 절대로 이해 안 가는 게 없어요. 이걸 집에 가서 자면서 계속 재범무아, 재범무아, 이걸 계속 이어보셔요. 재범무아, 재범무아. 이거 이해를 못 하시면은 계속 막힙니다.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스스로, 재미는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렵다 생각하시면 절대로 계속 더 어려워지기만 합니다. 어려운 건 없으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직지 내용을 좀 제대로 좀 공부를 이번 계획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서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는 문자, 반야 지혜를 얻게 됩니다. 반야 지혜. 문자 지혜를 얻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화 속에서도 여기서는 막힘없이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질문할 게 없어요? 선생님 아까 그냥 오블록이야지 나이가 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 오블록이는 방법이 그럼 연구를 열심히 하면 뭐가 진다는 말입니까? 뭐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그래, 참, 우리 보살님 질문 예쁘게 하셨네. 그게 제일 핵심이지, 그게요. 밖에 구름이 잔뜩 껴있으면은 태양의 빛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태양으로서의 생명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본래는 부처이건만 그 부처 능력을 우리는 없다면 하나도 못 써요. 실질적으로 주위 그 누구와도 도움을 못 주는 거예요. 말로는 이렇게 하는 게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반대급부가 꼭 내재 있어요. 자식한테도 뭐 할 때 바라는 마음이 내재 있다는 얘기죠. 자식이니까. 그런 마음 자체가 인과가 성립이 돼버려요. 그래서 업을 누기는 이 방법을 일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워서 하셔야 돼, 누워서 하셔야 돼요. 앉아서 하면 이제 허리 아프고 다리 저리고 뭐 집중이 안 돼요. 누우셔가지고, 이제 진짜 참나를 위주로, 참나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참나를 나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첫째 자세가 편안해야 돼요. 누워있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오래 누워있으면 허리도 아파요. 그래서 편한 대로 누워서 주무실 때도 그렇고, 이건 방편해요. 아까 말씀대로 지장보살도 우리 본래 마음에 있고, 관세음보살도 본래 마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아니면 지장 이렇게 짧게 하셔. 빨리 하지 마시고, 지장보살, 보살을 떼어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장이라는 고놈이, 그 생각하는 고놈이 나중에 이제 직지도가 설명이 되겠지만 하나이니까 절대 나눠진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 어떤 것도 다 이 마음, 본래 마음이 작용을 통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 분석에 들어가면은 다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즉, 즉,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색불, 이공, 공불, 이세 이랬죠. 색과 공은 다르지 않다. 예? 우리 대도님, 이해가 안 가요? 얼음과 물은 둘인 것 같지만은 하나의 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라. 그래서 색불이공,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불이 색,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기는 마음, 어떤 표현이라든가 이거 다 그냥 마음이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네 마음 다 나눠진 것 같지만 절대 나눠진 게 아니에요. 그건 이름뿐이야.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바로 우주 근본 실상 자리에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세, 자비 차원에. 그래도 관세음을 이렇게 하지만 관음관음 줄여. 관음 짧게 속으로 하세요. 처음에는 입이 이제 이거 움직이지. 그러면 애기들 누워서 움직이는 것처럼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습관을 계속 들여야 돼요. 그러면 항상 걸어다니면서도 속에서는 계속 관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나 자신도 모르게 그 관세음보살님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좋은 에너지예요. 우리나라 일본에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관세음보살 부를 때마다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막 웃으면 뭐가 생긴다고 그래요? 엔돌핀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엔돌핀. 그 엔돌핀이 많이 생기니까 좋은 에너지가 내 쪽에 많이 하악장을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나쁜 기운들을 정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좋은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관세음보살 관음 계속 가면 좋은 에너지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좋은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만 인연이 되는 거지. 관세음보살이 낙하산 앉아있다가 소리 듣고 나타나가지고 도와준다? 그러면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냥 한 번 찾은 만큼 좋은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 기운들이 좋은 에너지를 만나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내 업을 밝히게 되고 나아가서는 세상을 밝히고 우주를 밝히는 일이 된다. 전번에 아산병원에 그 강당이 있는데 거기는 기독교 행사가 엄청 많은데요. 그 스님이 법사 스님이 저한테 스님 여기서 꼭 눌러주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 아 내가 어떻게 누르냐 이렇게 꼭 스님이 여기를 다 누르고 와야 된다. 내가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불교 행사는 한 적이 없대요 거기서. 근데 기독교나 천주교는 그 행사를 큰 행사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 쪽에는 그런 행사가 없었다 이게요. 오늘 스님이 가서 꽉 누르고 가래. 근데 그날 이상하게 나는 거기 그 연주하는 보살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게 대도화가 건망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어디 가면 꼭 하나씩 놓고 가다녀. 옷도 벗어 놓고 다닙니다 요즘은. 건망증이 굉장히. 근데 그분한테도 그렇게 건망증이 한 군데 가다 그 두 번씩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건망증이 참 심하구나. 그런 경우에 연부를 많이 하셔요. 정화되는 거예요. 저도 수술을 받고 나서 기억력이 사라져가지고 분명히 뭔가를 내가 가지러 간다고 옆방으로 갔는데 그거 잊어먹어버려. 잊어먹어서 내가 여기를 왜 왔지? 다시 돌아와서 가만히 이렇게 다른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이 다시 또 올라요.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2년 가까이는 연불 수행을 지금 수행권을 좀 놨거든요. 근데 그게 그 증세가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발심을 해서 이 정진 들어가니까 그런 기억력들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무실 때 꼭 그렇게 습관을 들이셔요. 빨리 하는 습관을. 그러면 이 손바닥에서 막 에너지가 막 좋은 에너지가 막 넘쳐요. 그래서 보살님들이 그 연불 속을 하면서 음식을 만들어봐. 이 좋은 에너지가 막 나오니까 할머니가 그 자식들 먹이려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음식 만드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음식 아까 말씀드린 환경이 오염됐으니까 오염되지 않은 거 독이 다 있습니다. 생명체는 자기 생명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독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불하면서 음식을 만들면 좋은 에너지가 막 나오니까 정화가 다 버려요, 정화가. 그러니까 그거 맛있게 만들어 줘보셔요. 얌얌얌. 맛있다고 그러지. 그것이 바로 우리 보살행이다 그런 얘기예요. 꼭 속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네. 소리 내면 침입니다. 소리 내서 습관 들이면 안 돼요. 소리 내지 않고 하는 습관을 꼭 들여서 본래 갖추고 있는 태양과 같은 그 에너지를 확 드러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